은혜에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스타, 여러분 아시죠? 코스타. 죄송합니다. 코스타에 한 15년 정도를 제가 섬겼습니다. 코스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생들과 또 미국의 대학원생 그리고 또 부부들 이곳에 공부하러 온 캠퍼스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그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나 또 인디애나 주에서 코스타를 매년 엽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와요. 그 제가 섬긴 것은 상담을 주로 섬겼고 세미나와 또 강의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들이 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오게 되면 보통 1시간을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참 얼굴이 무겁게 들어옵니다. 상담실 그 데스크 가운데는 휴지가 있어요. 얼마나 우는지요. 그 혼자 갖고 있던 그 아픔과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1시간 상담 시간 중에 약 50분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듣는 거지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듣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안 꺼내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감추었던 그 깊은 곳의 아픔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래, 왜? 힘들어? 아니, 목사님,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저는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도 믿기에 저는 구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닌 차라 교회에 참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성숙한 기독교인 또 신앙이 좋은 청년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목사님, 그게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해요. 왜? 저는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신앙이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그 모습과는 달리 11시만 되면 저는 인터넷 사이트로 유혹에 그대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날마다 봐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 내 모습과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 모습과 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위로했어요. 믿는 게 다 이런 거지. 남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디야,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섬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지 또 어머님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연륜을 따라 그렇게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대단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해. 언젠간 변하겠지. 왜 그거 갖고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코스타에 올라오기 전에 교회를 떠날까 여러 번 생각했었어요. 교회를 나가는 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혼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 나가니 생각하니 괜찮을 터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저녁도 굶어요. 그 자리만 앉아있다 그러면 컵라면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쌓여요. 나는 컵라면으로 그 게임이 1시간, 2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내일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그거보다도 이 게임에 들어가면 제가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음란물에 들어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유혹에 내가 붙잡히고 말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나 이거 목사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여기를 안 오고 그냥 떠나려다가 내 친구가 코스타 한번 가자고 해서 사실은 안 오려고 하다가 너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첫날 찬양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가 그냥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걸 내 혼자만 알고 가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저 위로하면서 가긴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해요. 어떻게 해야죠?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 며칠 교회도 안 나가보기도 했어요.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왠지 모르게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기에 저는 오늘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상담이 들어와요. 우리 아내와 남편은, 아내는 낮에 애들 때문에 지치고 아빠는 밤에 피곤하니까 그냥 회사에 갔다 오시면 신문 보고 그냥 곧바로 그냥 코를 드릉드릉 고니까, 엄마는 애들 하루 종일 하다가 애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치우고 설거지 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11시. 그때 좀 자기만의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히 앉아서 요즘 하는 게 뭐 있어요? 카톡이나 또 여러분 그 인터넷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드라마 보면서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외로움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부는 결혼한 젊은 부부 중에서 그렇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코스타를 안 나갑니다. 이제 코스타 제가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울면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좀 같이 예전에는 기도도 하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아이들하고 아들 위에 머리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토요일날 주일이면 골프채 메고 나가니 만날 수도 없고, 주일이면 또 그 다음날 있다고 해서 교회 갔다 오면 또 시간이 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인 대로 한마디 한다는 게 툭 던진다는 게 그냥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해서 그냥 불화가 확 일어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내가 이거 예배로 드리는 건지, 내 이중적인 이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런 분.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상담을 요청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전 전도사님인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오셔서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네,
잠깐만요. 여기 듣는 분 없죠? 예, 이 자리는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서 왔어요. 뭐가 괴롭습니까? 우리 남편 교육제 길로 가는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얼마 안 남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은혜고 말씀을 전할 때는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하는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일을 갔다 오면 전도사님은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건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도 컵라면이래요. 항상 이 게임엔 컵라면이 인기인지 컵라면을 잔뜩 가져놓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은 팽개쳐놓고서 먹이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것만 한다는 거야. 이 사모님이 당신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나도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좀 하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이제 거의 정말 못 살겠다 할 정도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저래도 얘기 안 하면 저는 알잖아요. 저는 부인이니까 알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 저렇게 가는 걸 막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교육자들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 첫 글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썼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뭐를 했냐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게 있어요. 조금 색다른 게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을 보시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누가는 여러분 아시지만 닥터예요. 메디컬 닥터. 의사예요. 그 의사가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 마리아, 이 마리아의 친척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제가 세례 침례를 하는 건 세례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침례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 교회지만 세례라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영어로는 베프티즘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입니다. 친척.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예수를 하라.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땅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친척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지, 성령으로 잉태한 지 곧바로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임신의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와 땅에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낳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임신 두 임산부가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야기로 내려오지는 전설이 아닌 것을 누가복음은 아주 심도 있게 실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친족인 관계를 통하여 한 분은 하늘에서, 한 분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 탄생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아직도 유대교,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서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 이 당시의 여자들은 하류계층에 속했어요. marginalized. 무슨 말이냐면, 이 marginalized가 됐다는 것은 기득권이 아닌 소외된 계층.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하여 이 여인들이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되냐면 버림받은 소외층, 압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교회가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이 얘기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등, 그리고 99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그리면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리고 이 사모님은, 그리고 저에게 상담했던 이 부부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형제는 내가 이 누가복음 잘 안다는 거예요. 하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나 잘 알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잘 알고, 누가복음은 신물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 적 1, 2년이 아니라 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에요. 이제 교회도 딱 오면 분위기가 쫙 맞아요. 대충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도 이 교회 금방 5분이면 파악이 끝나요. 이렇게. 나 이 누가복음 많이 배웠어요. 네,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외워요. 저는 외워. 물어보세요. 다 알죠. 그런 형제예요. 그런 사모님이세요. 그런 교육자세요. 누가복음 잘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갑자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복음 쓰다가 왜 사도행전을 쓰냔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간과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다 알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도 잘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는 성경에서는 능력을 받는다고 했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난 여전히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모습? 지금까지는 참아왔어요. 저 양반도 언젠간 변하겠지. 그리고 저 양반은 언젠간 변하겠지. 나도 이러다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겠지 한 것이 벌써 5년이 지나고 벌써 10년째 되었어요. 신앙생활이 벌써 저도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는 10년 이상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할 때 나는 이래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뭡니까? 누가복음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의 주체들 아닙니까? 제자들. 누가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도 지금 완전히 똑같은 그 형제가 고민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숨어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후 다 흩어져 버렸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누가복음 갖고는, 누가복음에 있는 신앙으로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fine. 근데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갖고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없이는 사도행전이 있을 수 없죠, 물론. 하지만 십자가 복음 갖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사모님이 이 길을 가야 되나요? 여기 우리 우리 아이들 봐줘. 사모님 여기 좀, 사모님은 여기 좀 있어서 우리 아이들 좀.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갖고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신앙이 여기서 스탁이 돼버린 거예요. 지식 오이다. 책에서 듣는 내용의 지식만 있기 때문에 이 오이다로서는 사도행전을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지식과 능력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똑같은 지식이란 단어인데 경험을, 체험을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식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오이다 갖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갖고 누가복음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갖고는 내가 질질질질 11시에 그 음란물과 그 게임을 끌려가는 그 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왜 염증이 오기 시작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청통통통 비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왜 지금 여러 우리 젊은이들이 게임과 음란물과 그리고 죽음 사이트와 각종 사탄의 세력에 왜 넘어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멈춘 겁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1년 오셨습니까? 2년 오셨습니까? 3년 오셨습니까? 5년 오셨습니까? Stay. 여기서 기노스쿨을 경험하십시오. 여기서 사도행전을 쓰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했지만 누가복음으로 끝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드디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육자고, 왜 여기 부부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중적인 삶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저 얘기가 나한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어요. 위로하고 싶어요.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피면 성경은 그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청년들은 꿈을 꾸는, 이 얘기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6절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함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성경은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혼잡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되었다는 것으로, 교회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까지는, 누가복음 없이는 사도행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누가복음 필요해요. 하지만 누가복음 하나 갖고는, 사도행전이 없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 파워풀한 임파워먼트가 어디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내 삶의 정체성이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깨닫지 그전까지 살아갔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가치관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개인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이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누가복음을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것 함께 말하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거치지 않으면 전부 다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많은 경우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교회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정말 보지 못한 걸 보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쓰는 누가복음 24장에 이 의사인 누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마지막에 갖다 놨어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갖다 놨나 봤더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이다 지식이었어요. 그냥 글자였어요.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들려진 지식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어디로 떠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복음, 이 사도행전을 경험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가 어디입니까? Where I was. 내가 전에 있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따라서 으쌰하고 오이다 지식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 노동하는 거 싫으니까 일단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서 홍해 앞에 머물렀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어요. 누가신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죽고 말았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손에 그 로마에서 사람들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따라왔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엠마오 제자들은 누가복음 제자였어요. 아멘.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신데도 부활하신 몸으로 거기를 찾아가서 What do you say?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잠깐 있어봐라. 길을 가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한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기름 부음이 있고 그들이 즉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경험되어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받아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이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에요. 떠나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안 받으면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엠마오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원래 놀던 대로, 내가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고기 잡던 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사도행전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넌 여기서 죽으면 다시 옛날에 너 고기잡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 옛날에 그 고통 가운데 또 갈래. 이 나이가 됐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는 뭔가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아직도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누가복음이냐. 아직도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냐.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떨어질 때를 모르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요엘서 2장 28절이 임하는 날이다. 그랬을 때 그 요한과 베드로는 그 미문을 들어갈 때 보이지 않던 그 한 영혼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영혼이 보인, 구걸하는 그 한 영혼이 안 보였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내가 과거에 하지 않은 짓을 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갖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사도행전에 변화된 사람들. 누가는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누가는 내쳐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tay in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And wait.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기르심을 받고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확신되는 순간 이 교회에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 지키세요. 들락날락하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증된 삶을 사십시오. 이것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공부, 당신이 하고 있는 연구, 당신이 하고 있는 직장,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 당신의 가정, 당신의 형제 자매, 내가 도와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누가가 얘기했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건너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시내산의 19장에 도착할 것이다. Which is Pentecostal. 오순절.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서를 가져 번제를 드리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 증인을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이것에 맞지 않아서 물로 이것을 지우려 해도 풀과 꽃은 마르고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획도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꾸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왜 나에겐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에겐 아직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 기노스코, 그 지식이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 내 양을 치라. Do you love me? Then you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Yes, I do. Then feed my sheep. 마지막 누가복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것이 복음서에 일관된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안 됩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낸 것이 온 세상 그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 저 빨간 걸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오랜 데가 많아요. 저 빨간 데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나눈 거예요. 저곳에서 지금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던 거 멈추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회사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여러분의 사업지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이 증인인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하면서 천지를 소동하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작은 예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십시다. 여러분은 시간을 내셔서 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들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습니다. 주소할 것은 많은데, 오라는 데는 많은데 지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갈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추수하여 희어졌도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느니라. 나는 거두는 자를 찾고 있느니라. 만나며 사랑하며 선교사님들, 여기에 목자님들, 여러분들이 가시면 1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부터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자리 하나 지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자리 하나 지키는 것부터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리고 기다려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확신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11시에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90% 벗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10%는 아직도 가끔
가요. 갔다가 이게 웬일이 하고 헐레벌떡 나온대나? 이제는 자유해졌어요. 이제는 그 11시만 되면 그 질질 끌려가던 나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목사님이 저기 한때 그때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10%는 아직도 그런 거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도 도전이 있고 유혹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관점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지금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가지 마시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 가보니 12제자와 그 자기의 같이 했던 여인들과 그 공동체가 있던 곳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길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뜨거워지지 않아?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아주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령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저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라는 소리를 분별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그렇게 얘기한 걸 분별하잖아요. 이 아볼로가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회복된 때가 이때니까라고 얘기하니,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아볼로에게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노스코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목사로부터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할 정도로 자기와 싸움입니다. 자기 홀로 있을 때 자기를 부활의 증인으로 삶으로 자기가 삶을 살아야지. 안 그러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저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그리고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의 본질과 회복과 그리고 쓰더라도,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쓰더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거기에 거십시오. 거기에 그 자리를 가십시오. 그 자리를 싸우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설교하면요 다 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대형교회가 갑자기 설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된다 그랬더니 다 떠났다고 그래요. 누가 남아? 한 사람, 시몬이. 너도 가려느냐? 주여, 남은 다 떠나도, 예루살렘을 다 떠나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딜 가오리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차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신 이분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 오늘 다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머무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지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이젠 지치다 못해 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기다리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순절 요엘서 2장 2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공부하러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의 가슴 속에 그 세게 주여 과학책도 있지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그 성경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갈 길 몰라 어렵고 힘든 절규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님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60세 70세 마지막 삶의 마지막 나훈이를 가면서 그분들에게 있는 아버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꿈. 그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영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